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그를 제가 잘 안 하잖아요. 제 스스로가 쑥스러워서. 오늘만 합시다. 오늘 첫 주니까 뭐라고 인사할까? 지난 송구영신 때에 우리 뭐라고 인사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자, 하늘 대박 납시다 이렇게 우리 인사했는데 줄여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 대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기대합시다. 그 말을 함축적으로 줄여서 하늘 대박 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옆에 사람 보는 게 저처럼 좀 쑥스러운 사람은 곁눈질로 살짝만 보고 이렇게 어찌되었까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 가지 종류의 대박이 있겠죠. 근데 가장 좋은 게 그 하늘 대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요즘 우리가 새벽을 통해서도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기이한 거예요. 기이하다라는 말이 상식적이지 않고 경험적이지 않고 또 우리의 머리나 지식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되어진 그게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이니까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늘 대박이다. 올 한 해 마무리할 때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일이 있었지?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 이유를 대자고 하면은 딱히 이유를 댈 수 없을 만한 그런데 기이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은 원래는 송보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래는 내가가 내가가 아니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예전에도 한번 이 본문을 다룬 적이 있지만은 그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별 볼일 없죠. 그리고 유럽에는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 썩고 있거든요. 중동 지역의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시리아도 또 어느 정도 그곳에 이제 불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만은 구약이나 신약 시대의 시리아는 아람 나라였어요. 근데 아람이라는 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거든요.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해 주느냐? 그 주변국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단 말이에요. 아람어. 그 나라 말을 쓴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그만큼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은 힘이 있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 지금은 시리아지만은 그 당시에 힘이 있었던 아람하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이었는데 턱없이 부족해요. 힘의 균형으로 보면은 도저히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길 수 없는 얼마만큼 불리한 상황이었느냐. 6장 25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다. 그러니까 은 1세겔이 노동자가 4일 일해서 버는 돈이거든요. 원래는 노동자가 어떤 사람은 하루에 요즘은 좀 물가가 올라가지고 좀 올랐겠죠. 5만 원도 벌고 6만 원도 벌고 많이 버는 사람은 7만 원도 벌 것이고 10만 원도 벌 것이고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4일 버는 거니까 4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80세겔이니까 80 곱하기 4를 하면은 320일을 일해야. 그러니까 노동자가 1년 꼬박 일해서 번 돈으로 뭘 하나 살 수 있느냐? 나귀 머리 하나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에 있어서 절대적인 식량 부족 상태. 요즘이야 전쟁이 첨단이지만은 과거의 고대 시대의 전쟁이라는 것이 무기도 별것 없고 먹을 거 떨어지고 마실 물 떨어지면 그냥 지는 거예요. 그냥 100개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비둘기똥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 진짜로 그랬어요? 에이, 진짜로 그랬다. 왜냐하면 성경에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사적인 그 주변 나라의 세계사적인 문화를 보면은 전쟁 중에 이 짐승의 똥을 먹고 살아야 될 정도로 어려운 전쟁이 많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4분의 1값이 약 1리터 정도예요. 그 1리터 정도 되는 것을 은 5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200만 원 정도. 한 짐승똥도 200만 원 정도 돼야 살 수 있는 아주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리고 그렇게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것도 힘든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뭐냐면은 여호람이라는 왕이에요. 여호람. 누구의 아들이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구예요? 아합의 아들. 그러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겠죠. 남유다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남유다는 그나마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왕들의 이름을 꼽자면은 완벽한 왕은 없었어요. 히스기야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도 7, 8명 꼽을 수 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왕이 아무도 없었어요. 기록으로. 그러니까 뭐 아합이나 여호람이나 그 믿음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이었는데 바로 이 직전 날에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을 이 여호람 왕이 보거든요. 성중에서 걸어 다니는데 여자 2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왜 싸우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왜 네 아들 안 내놓냐?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오늘은 네 아들 잡아서 우리가 서로 먹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은 너네 아들 내놓기로 했는데 왜 네 아들 안 내놓고 숨겼느냐? 그거 갖고 싸우고 가다가 왕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서 왕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 여자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 어떻겠어요? 비참하죠.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냥 성중에 그 성벽을 걷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2 다리에 힘이 풀려서 풀썩 주저앉고 싶고, 그런데 그 마음 한켠에 일어나는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었어요.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것에 대한 배경을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원인을 찾아보니까 엘리사 때문에 그랬다. 엘리사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라 하고 주신 재앙인데 하나님께 무슨 기대를 하겠느냐. 물론 아버지 아합을 따라서 믿음이 없었던 여호람이지만은 이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람이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를 원망하는 마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마음,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여호람 왕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왕이 그렇고 또 한 사람,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왕만큼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큼 믿음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한 장관으로 나오죠. 한 장관이에요. 성이 한 씨가 아니에요. 그냥 한 장관이에요. 이름 없는 한 장관. 그 장관이 내일이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해결하리라.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까지는 노동자 1년 임금으로 나귀머리 하나를 얻을 정도로 어려운데
하루만 지나면은 이 일을 말끔하게 해결해 줄 것이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복음이다 그래요. 복음. 기가 막힌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죠.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 같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일 24시간 안에 이런 일이 완전히 달라져서 모든 거래하는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몇만 원으로 곡식도 사고 보리도 사고 밀도 사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믿어지겠어요? 쉽게. 그렇지만 사람이 말이라는 거죠. 내심으로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거. 겉으로는 그것이 마음속으로 믿어지지 않아도 그 일이 되겠어? 그 일은 내 것이 아니야.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입 밖으로 내는 것은 결국은 그 일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은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그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엘리사로부터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음 한켠으로는 의심이 있어도 아멘 해야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랄 거 아니에요? 왕부터서 해가지고 지도자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늘에 창을 내는 일이 쉬워요?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하늘에 창을 내요? 근데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낸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을 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사람 말이 그 정도의 어려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일은 결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 그런 놀라운 일이 한켠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일은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원망 섞인 절망 섞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내가라고 하니까 자꾸 헷갈리니까 너가 너 눈으로 보리라. 너가 직접 너 눈으로 보리라. 근데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내일 가면은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너만은 너 눈으로 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루가 지나 내일 이맘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기적이냐? 놀라운 음향 효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하늘에서 큰 병거 소리, 큰 군대 소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진영에 있었던 아람 나라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죠. 어떤 생각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냐면은 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주변 나라에 이제 사신을 보내서 그 나라의 연합군들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쳐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이 큰 말소리, 병거 소리, 군대 소리가 그렇게 해서 들리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식량이고 물품이고 은이고 금이고 챙길 틈도 없이 혼비백산해서 다 그 자리를 떠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것을 누가 거두게 된 거예요?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게 된 것이죠. 그때 여호람 왕이 뭐라고 그러느냐? 신하들이 왕이시여 분위기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 우리를 에워싸야 하는 아람 나라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도망간 것 같아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랬더니 여호람 왕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내일 이맘때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매복작전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매복하고 있었던 아람 나라가 우리를 쳐서 꼼짝없이 우리는 전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여호람 왕이 의심하는 눈치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신하들이 왕이시여 혹시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어제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내일 이맘때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 말 몇 마리만 보내봅시다. 몇 사람만 보내봅시다. 그래서 진짜로 의심하는 마음을 품고 갔더니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요. 아람 나라 사람들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그대로 내일 이맘때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거래되어지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톱니바퀴 하나 어긋남이 없이 맞춰지듯이 그렇게 딱 떨어지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제 생각에는 50보 100보예요. 여호람 왕이나 이 이름 없는 한 장관의 말이나 똑같죠. 여호람 왕은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뭘 기대하겠느냐? 하나님을 뭘 기대하고 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장관의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둘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은 거기에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기회도 발로 차버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의 눈으로 보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해요. 누가 보지 못해요? 그 장관은 그 결말을 보지 못해요.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장관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장관은 죽고 여호람 왕은 살아서 자기의 눈으로 되어진 일을 보게 된 거죠. 차이가 뭘까? 똑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되어진 일을 그 눈으로 직접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하고 죽고 차이가 뭘까? 모르죠. 차이.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면 살리는 것이고 죽이고자 하면 죽이는 거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아주 미세한 차이를 발견해요. 그것이 그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는 뭐냐면은 신하들이 여호람 왕에게 왕이시여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몇 사람만 보내봅시다. 그랬더니 여호람 왕의 목끝까지 됐어. 뭘 기대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뭘 기대해? 그런 마음이 목끝까지 왔지만은 꾹 누르는 것이죠. 그 순간에 그 마음을 꾹 누르고 신하들의 말에 수긍을 하는. 그리고 몇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실을 확인하고서 이 상황이 역전되어진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똑같은 장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앞에 장 가면은 열왕기하 5장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은 나만 장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만 장군 역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 서열로 보면은 2위, 3위 되는 큰 힘을 가지는 사람인데 나병에 걸렸죠.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요. 엘리사 찾아오면은 낫겠다, 기적적으로 낫는다는 소식을 들어서 왔는데 엘리사가 문전박대하잖아요. 나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위대한 나라에 서열 2, 3위 되는 사람이 나왔는데 버선발로 나와도 시원찮은데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 장군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고? 어쩌라고? 우리나라에 가면 그거보다도 큰 강도 많고
그거보다도 더 아름다운 강도 많은데, 요단강을 저도 이제 사진으로 보면 봤는데, 우기 때는 요단강이 좀 넘치지만은 그냥 건기 때는 아주 그냥 뭐라 그래요? 이거 시냇물 같이 그냥 얼마 폭도 얼마 되지 않아요. 거기에 가서 몸을 7번 담궈라. 그러면 너의 몸이 나으리라 그랬더니 돌아가자. 분노가 치밀러 올라서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 여호람왕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똑같이 분노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돌아가긴 하는데 혹시라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담궈봅시다. 그랬더니 됐어. 그렇지 않고 나아만이 꼭 참고 목 끝까지 안 돼.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기적처럼 그 몸이 깨끗해지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여호람 왕과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겹쳐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살려주셨을까? 왜 그 장관은 죽고 이들은 살렸을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 기준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 미세한 차이라는 것이 그래도 혹시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믿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기준으로, 제 해석으로는 그래요.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남이 보는 것을 또 남이 듣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남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남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남의 얘기잖아요. 남의 얘기, 내 얘기 아니고. 그리고 남이 말하고 또 남이 보는 거, 그것을 내가 전해 듣고서 은혜 받았다. 근데 평생 내 것은 한 번도 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남의 스토리를 듣고 은혜 받았다. 남이 말하는 것 듣고 은혜 받았다. 근데 내 눈으로는 한 번도 봐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학교 다닐 때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앞에 나가서 상 한 번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인생 사는 것은 다르잖아요. 학교에서 다닐 때 맨날 뒤에서 박수만 쳐주는 인생은 20살 때까지 만족해요. 그런데 그 이상 남은 인생은 50년, 60년 인생인데 그 인생도 늘 박수만 쳐줘. 남의 얘기에 박수 쳐주고, 그리고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해요.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박수 쳐주고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남는 거죠. 나는 왜 안 될까?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언제? 그래서 원래는 너가 너 눈으로 보리라 말씀은 이것이지만은 제가 그래서 아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24년을 지내면서 내가 내 눈으로 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도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가려고. 그래서 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올해만큼은 남의 소리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기 싫습니다. 남이 되어지는 거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하기 싫고 내 얘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죽은 장관이 어떤 경우예요? 모든 사람은 보았어요. 자기 혼자만 못 봤잖아요.
엘리사가 얘기한 것처럼 내일 이맘때면 이렇게 돼서 모든 사람이 먹게 될 때에 너만은 먹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이 그것을 누릴 때에 한 사람만 누리지 못하는 경우, 그 사람은 그 경우를 뭐라고 얘기해요? 억울하다. 억울하죠.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데 자기 혼자만 경험 못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그런 경우를 보고 우리는 억울하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할 때에 나만 봐요. 모든 사람이 느끼지 못할 때에 나만 느껴요.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 못할 때에 나만 경험해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24년의 은혜는 남의 것 보고 박수 쳐주는 마음 한켠에 서운하고 안타까운 그런 은혜 말고, 모든 사람이 못 볼 때에 나는 보는 그런 은혜. 억울함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감사하고 느낄 수 있는, 내 눈으로 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눈 있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서 남의 것을 보고 또 남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뒤돌아서 보면은 그게 진짜 은혜인가 싶습니다. 집 앞에서 마음 한켠에 서운한 마음을 붙잡고 이게 왜 내 얘기는 안 될까? 왜 내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올 한 해를 지나갈 때에 이제는 내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내 손으로 그것을 쥘 수 있게 하시고 내 입으로 내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래서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